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팔복 말씀을 2월 말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인데 오늘까지 전부 10번에 걸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7개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7개의 복을 함께 나눴는데 이 7개의 복을 우리가 쭉 따라 내려오면서 강조돼서 제가 계속 해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 7개의 복들, 7개의 특성들,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7개의 특성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부터 시작해서 7개, 8개의 모든 복들은 각자 별개로 따로따로 노는 복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흐름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보석과 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이 삶의 윤리, 이 말씀과 가르침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뒤에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 어떻게 이쪽 뺨을 쳤는데 저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 주님은 어떻게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산상수훈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지, 진짜 이쪽 뺨 치면 이쪽 뺨 돌려대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야.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줘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것이에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농담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삶에 불가능한지 아세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쪽 뺨 치는 사람한테 저쪽 뺨을 대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오른손이 굳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지, 그 삶의 비결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의 복을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8째 복을 나누는 것이죠. 지난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나눌 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7번째 복까지 옴으로써 우리는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거룩함과 완전함을 갖춘 것다고 느껴져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디어 우리가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이제 모든 거룩함과 완전함을 갖춘 이 7번째 복까지에 옴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진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진짜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형통하고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8번째 복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한 성도 앞에 놓인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핍박을 받는 것이라. 진실한 성도가 누려야 될 마지막은요, 평강과 형통과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가 받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얘기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1절에서 보충해서 주님이 다시 설명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설명하시냐? 나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수많은 고난들, 그것을 통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그런 핍박을 포함해서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감수하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그냥 자유로워, 일방적으로 행복해, 일방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이 사실 모두가 그 모든 것이 박해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이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잘못한 결과 얻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처벌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러 말씀 중에 너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의 일을 상관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남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들어서 남의 일에 들어가가지고 감내나라, 대추내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이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 그건 핍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노방전도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핍박당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면서 너무 막 들이대면서 한다거나 막 강압적으로 마치 종교를 요구하는 것처럼 막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함으로써 받는 어려움들, 그것도 우리가 핍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있나 제가 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 그런 의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있냐면 자기의 사역이 되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충돌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자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핍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핍박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로, 믿음을 선택한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항상 편안하고 좋기만 한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요, 위험이 따르는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핍박받은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핍박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그 로마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냐면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몰래 밤에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에게 준 나의 살이고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항상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외쳤냐면 이게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것들 로마 사람들이 알고 나서 무슨 헛소문이 퍼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그런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또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는요, 기독교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로마는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종교생활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 해야 돼. 뭐냐면 로마에는 만신전이 뭐냐면 모든 신이 다 있는 성전이에요. 거기 와서 절만해. 그리고 니네가 섬기는 예수든 하나님이든 니들 마음대로 섬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만신전에 가서 절을 할 수 있냐고요. 절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고, 그러니까 순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네로 황제, 옛날에 영화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 로마 시내가 다 타버리는 것도 뭐예요? 로마 시내, 그리고서 그 로마에 일어난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였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그래서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받았어요. 그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 유명한 그 교회의 감독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폴리캅을 회유하려고, 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내가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줄게.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회유를 하고 어떨 땐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폴리캅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이 폴리캅을 묶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너 마지막 기회다. 한 번만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그때 이 폴리캅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평생에 나를 부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순교하신 분 핍박 가운데 일제시대 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셨죠.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 핍박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순교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순교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 앞의 일이지만, 그리고 대표적인 핍박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사실은 순교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나 데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스나 데드 1편에 보면 그 대학교 신입생이 그 불신자인 대학 교수로부터 핍박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수랑 싸우잖아요. 창조론을 가지고. 그 불이익을 주겠다고 교수가 하잖아요. 너는 페일이다. 내 클래스에서.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또 그 중동에서 한 여학생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게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로부터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얻어맞고. 물론 영화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죠.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 근데 내가 수요 예배 성가대를 가야 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빠지겠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상사한테 찍히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광신도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을 안 먹는 크리스천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회식 자리 갔는데 상사가 술을 따라주는데 좀 기독교인이라서 술 안 먹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때 그게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운지 여기 막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거예요. 핍박이죠. 박해인 것이죠.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 모든 어려움,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순교하는 핍박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핍박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말씀만 아니면,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진짜 붙어서 한번 싸우든가, 아니면 내가 손해볼 일이 생겼으면 정말 어디 고소를 해서 법정에 가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든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서 선교훈련 6개월, 1년씩 다 선교훈련 받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풍토병.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택한 것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핍박이고 박해고 고난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도 오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을 해요. 예수님이 그거를 팔복의 이 8번째 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핍박을 옛날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과 비교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를 버리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직임은 뭐냐면요, 메신저고 중보자인 것이에요. 이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단지 앞에 있는 일을 예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자신 있고 담대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죽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들은요, 예외 없이 전부 고난을 겪었고 생명의 위협을 겪었고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그리고 단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외침 하나 때문에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었어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들을요, 누가 박해하고 누가 핍박했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나요? 애굽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누가 죽였냐면, 선지자 스가랴를 누가 죽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죽였어요.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서 죽였냐면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죽였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길 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뻑이 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요, 실제는 율법대로 살라고 외치는 선지자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에게 등을 돌린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신자를 박해하는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바른 길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요. 진리를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외치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운동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앙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흥을 이끌었던, 어웨이크닝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찰스 피니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요,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친놈이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용기 목사님처럼 훌륭한 주의종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의 말년에 대해서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목사님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단 시비에 휘말려서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종교적인 교단들, 종교적인 목사님들, 신학교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요, 불신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고 고난을 겪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고 더 확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런 핍박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냥 어느 날 내가 돌이켜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선언하는 그 순간 뭐가 시작되느냐?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료 신자들로부터,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하고 자매라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만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죄송한 얘기지만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서 술을 끊었어요.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 돼요. 그 이후로 진짜 포도주도 한 잔 안 마셨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끊으니까 많은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재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난리 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교회 다니는 직원들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직원들이 제가 술을 끊었다고 하니까, 회식 자리 가서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야,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야. 유별 떨지 마. 오히려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제 술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저 사이다 주세요, 이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몇 번 권유하다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꼭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유별 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너만 예수 믿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 교회의 현실을 어떤 신학자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의 하향 평준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땅바닥에 낮춰버려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어하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믿음으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뭐 꼭 그렇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장차 다가오게 된 핍박의 시대를, 환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겪게 될 환난이 어떤 거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의 날을 주님께서 단축시켜주지 않았으면 목숨을 부지할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인데, 이 핍박의 시대가 올 때인데 이런 하향 평준화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핍박을 견디겠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인하여
죄를 떠나서 살겠다는 결단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훈련을 내 삶 가운데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환난의 때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이게 무슨 바코드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 혼당스럽고 혼탁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무엇이에요? 어느 날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게 바코드인 줄 모르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떡하죠? 나는 지옥 가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닥칠까봐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신실한 신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칩이 생겨져서 나는 666을 받아서 지옥 갑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게 바코드가 666이든 뭐든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반드시 성경에 있으니까 이루어질 일인데, 짐승의 표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배교를 선택한 자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칩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택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삶 가운데 살아낸 그 사람만이 여러분 마지막 때 핍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왜? 핍박이 올 때 놀라지 않게 해주려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를 가르치면서 이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면 살수록 너는 박해를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핍박받는 일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건요,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시작했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핍박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배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거든.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으면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옛날 일이든 최근 일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죄에서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겪어야 되는 마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다.
핍박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한 심신한 성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성빈이가 될 수도 있고 성결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4남매인데 이분이 3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유산을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형제가 다 불신자고 이 목사님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 목사님만 왕따를 시키고 나머지 3 형제들이, 누나와 형과 동생들이 짬짬이를 해서 엄마에게 사탕발림을 해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넷째, 그러니까 막내 동생은 심지어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까지 했어요. 이걸 나중에 아신 거예요. 나머지 형제 셋이 자기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셋이 자기만 왕따를 시키고 재산을 다 나눠 가진 걸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아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그 배신감에 치가 떨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걸고 자기가 받아야 될,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유산의 몫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자기 형제 3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특히 그 막내 동생이 언젠가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될 날이 올 거고, 언젠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시간이 왔을 때에, 그때에 목사인 자기 형이 자기를 고소해서 재산을 찾겠다고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그랬던 행동이 생각이 나서 그 동생이 예수를 믿는 것에 걸림돌이 혹시 된다면, 그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라도 내 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목사인 형이 자기한테 소송을 걸고 재판을 걸고 고소했던 일이 생각나서 혹시라도 그게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될까봐 이 목사님이 유산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목사님이 그 유산을, 그 재산을 포기한 거, 그래 너 잘했다 그러고 손해보고 말게 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을,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팔복을 시작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받는 복이 똑같아요. 무엇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이 8가지의 복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에서 출발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 성도가 받는 복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 확실하게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한테 아파트 하나 재산으로 받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비교가 돼요. 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떠질 때에야 비로소 그 천국과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갖는 거하고 그 재판 걸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찾아오는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천국에 대한 눈이 떠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도 시작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핍박받는 성도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더 핍박받고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 그들이 겪어야 되는 대가,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실제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잡지 중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미국판도 있고 한국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판을 발행하시는 분이 에릭 폴리라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한국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순교자의 소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탈북자들, 또 북한의 지하교회 리더와 성도들을 만났는데 3대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인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13년을 감옥에 있었다. 그것 때문에. 3대째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이분하고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분하고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성도님, 우리가 이런 단체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이 에릭 폴리 목사님이 그 지하교회 리더 그분한테 요청을 했대요. 그때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당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 에릭 폴리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어떻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13년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방세계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실제인 것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적 세계, 이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 이 서방의 자유로운 이 먹고 사는 거에 아무가 문제가 없는 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서방의 교회들은요, 자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감히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육신적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천국을 소유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진짜 소유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어떤 모습으로든 핍박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초청된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마귀로부터 막 직접 오는 것이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게 신체적인 것이 됐던 정신적인 것이 됐던 그 고통과 고난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올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마치 핍박받는 것을요, 여러분 가슴파 안에 다는 훈장으로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핍박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들의 운명이고 성도들의 부르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야 되고 너만 예수 믿냐 하는 소리를